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날인 1월 15일 정신없이 나온 그들은 준비할 겨를도 없이 애굽이라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라는 사막으로 내몰립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연중에 강수량이 가장 적어서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그런 사막으로 내몰린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오면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무한 그 환경에서 자신들이 챙겨나온 식량도 이제 거의 떨어질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째인 2월 15일입니다. 그때 자신의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의 신분이긴 했지만 고기와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식당 옆에 주변에 사는 길 고양이도 살이 오른 것처럼 그들도 풍족하게 도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 자신들에게 죽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흔한 공기 옆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어찌 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몰아 죽게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삶의 척도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들다는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막에서는 어디에도 먹을 물과 음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은 몸은 힘들지만 거기에서는 먹을 것은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나오니까 차라리 바로의 무릎 앞에서 시중 들면서 평생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없앤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몬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만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아낙 자손을 만나서 만전의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할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근육도 키우고 칼도 만들고 다듬고 그들에게 어떻게 쳐들어갈 것인지 무찌를 작전도 만들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아낙 자손이 무섭게 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라면 경험하는 그런 아주 아픈 기간이 바로 포경수술의 기간입니다. 못해도 7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시기가 바로 할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싯돌을 만들어서 마취도 하지 않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싸움은 고사하고 전부 다 환자 신세로 누워있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명의 반이 남자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의 절반인 130명 정도가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했던 것입니다. 남자라면 노소를 물러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곡소리가 저녁에 있었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다 누워서 힘을 못 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하고 견고한 여리송으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칼과 창을 챙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경관성을 6일은 하루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전 100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도 무찌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전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할 그런 희귀망측한 승리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이고 그들의 생명이 되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을 내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앞서는 것을 모두 다 제거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좋은 고기와 좋은 기구들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은 곡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곡소리와 아픔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도시 생활이고 더 많은 것이었는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나의 말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진정한 삶의 생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야지 내 월급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나의 삶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수많은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갈증의 상태나 또한 나의 영혼의 갈증의 상태가 있다면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껏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만나를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백성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만나를 먹는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나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원래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만나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합니다. 물풀의 나무는 물을 푸르게 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데, 이 물풀의 나무과의 나무는 나무가 단단해서 그 껍질을 벗겨서 나온 진액을 보면 만나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부 유럽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원산지가 되었는데 대부분 해안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주된 상업으로 삼고 껍질을 벗겨서 마치 우리가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 음료를 먹은 것처럼 그것을 상업화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진액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미역의 겉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 있죠. 그것이 바로 만나가루와 동일한 원소라고 합니다. 이들이 신명기 8장에서는 그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물이 부족하고 광야지대인 그 시절에 조상들도 이 만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안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광야 시대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그 땅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합니다. 만나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무엇이냐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봤더니 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라는 것을 봤더니 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을 이어봤더니 만후라는 것이죠. 만후. 이것을 지금 한글로 표현하니까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글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땅에 수북히 이름 모를 그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남을 정도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없이 먹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수요대로 적당량만 허락하셨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양을 2리터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이 바로 2리터 정도, 한 오멜쯤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 그것을 한 오멜이 넘게 가뒀다가 다음 날에 봤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원래 부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품은 다른 식품들을 보존하는 당 알코올 형태로 남아서 보존성이 굉장히 강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았습니다.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심겨 놓았던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상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버려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놓은 음식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앞에 과양 기정떡이 가득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250만 명을 가득 채울 정도로 풍족하게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집에 간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루가 넘기면 썩어버리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집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싶어하는 치킨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과양 기정떡과 치킨이 오게 된다면 많이 모아서 한번 신기해서라도 남겨놓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역사를 보이시는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적당량을 넘기면 상하게 되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의 양을 가져가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250만 명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마다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만나를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는 공동체로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겨진 그 말씀을 먹고 자란 민족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나를 먹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만나를 먹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만 내려졌습니다. 아말렉, 모압, 에돔 모든 지방을 지나갔지만 모든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장소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심을 먹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한 백성들에게만 이 만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만나를 먹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몸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사는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어야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탈이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름지고 달콤해도 결국 탈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곡하는 소리를 내게 만들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썩어지지 않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내린 쌀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을 백성들의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같은 음식이지만 같은 만나이지만 그 안에 약속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날에 썩어질 만나를 위해서 한 번 더 허리를 숙여서 줍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의 만나처럼 정말 풍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담에 있는 광야를 덮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250만 명이 이틀을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주셨습니다. 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많은 양의 양식들을 준비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몇 배의 열매를 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도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땅에서 살겠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는 과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만나와 같이 에담 광야, 심 광야 온 땅을 덮을 만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한 오멜 뿐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풍족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한 오멜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오멜 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보여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지만 우리는 이 한 오멜로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땅에 남아 돌아다니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라는 말씀입니까? 만나를 먹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리가 아파서 그것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 혼자 남아서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한 자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걷어서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뿌려진 풍족한 만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옳거니 나만 먹어야지 하며 이 땅의 창고에 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양만큼만 취하고 그것을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양만큼만 먹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어 나눠 먹게 하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혼자서 먹고 삼켜버리면 우리 뱃속에서는 탈이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신령한 음식이라도 그것을 혼자 먹고 삼키는 자에게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썩어질 양식은 우리 몸 안에서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탈이 나서 있는 영양소마저 쏟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먹는 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다시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1년이 넘게 만나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나옵니다. 그것에 흔들려 이스라엘 자손도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다른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를 먹고 살아가지만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현혹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못한 자들은 탐욕을 품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종족들이 흡수되고 또 빠지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가니까 나도 저 민족에 섞여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민족은 들어오고 어떤 민족은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민족 중에 섞여 살아가지만 다른 인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 할례받아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히브리 민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만나를 먹어도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튼튼해 보여서 자신들이 살만한 공간이라서 함께 끼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신령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생명력을 이해도 못하면서 오히려 고기를 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를 먹어도 우리는 잘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잘못 먹으면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는 자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인종이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그냥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인종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목적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함께 먹고 있어도 그들은 또 다른 인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무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가 무엇입니까? 어원이 바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적힌 죽음의 무덤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덕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은 함께 있어도 그들에게는 기브론 핫다와 치욕스러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만나,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진 떡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이 떡만 먹고 사는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이 우리에게 왔다고,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만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내게도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먹은 만나는 그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나를 먹은 사람들은, 나를 먹은 참된 제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맛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살지는 것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만나를, 생명의 떡을 취하는 그런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만나를 먹는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뭉쳐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